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기에 우리는 예전 같으면 동방 박사들이나 들판에 목동들을 주목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마구간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아가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성탄의 어떤 그 분위기와는 달리 요한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마구간의 뒷배경도 가지지를 않고 목자도 등장하지를 않고 동방박사들도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빛으로 오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본문 5절에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셨는데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물론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어두움인데 두려움인데 환난인데 캄캄함인데 빛으로 왔으면 누구라도 다 그거 알아채렸을 법한데도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를 뭐했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분위기 좋구만 왜 갑자기 불을 켜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 이렇게 되죠. 분위기 좋잖아 지금. 근데 왜 그 불을 켜버리는데? 이게 왜 주님 오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고 분위기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환영, 할렐루야 소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내가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까칠해져 버렸습니다. 사는 재미도 없고요. 먹어도 재미가 없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이마에 오신다고 해서 별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냥 내비두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요. 주님이 내게 매년 이맘때 되면 계속해서 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성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누추하고 이 불편한 심사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나를 토닥토닥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심사이신가요? 어떤 마음의 씀씀이인가요?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목사가 전화해. 목사님 웬일인데요? 목사가 전화하면 왜 지난 주일에 빠졌냐? 목사가 전화하면 그거 왜 그랬냐? 아마 그 불편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영적 성숙이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들라고 초인종하는 거잖아요. 띵동 띵동 띵동. 왜요? 난 내비둬도 돼요. 나는 잘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빛에 대하여 뭐하는 사람? 증언하는 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 요한이라. 세례란 말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넣은 거예요. 그의 이름은 뭐라? 요한이라. 다른 성경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요한이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황 목사가 맨 처음에 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사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등달아 했고요. 황 목사는 송정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곧 사자임을 압니까? 근데 사자 이걸 갖다가 뭐라는 거, 이 사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결정하면 전부 아이가, 목사님이 대빵 아이가. 하긴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위임식 하는데 와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 보고할 때 황한열이 교회 개업 개업이래. 그것도 뭐 교회 한번 이렇게 출입했던 윤동수라는 친구가 교회 개업 사자 으르릉 그런 권세요. 힘이 아니고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의미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뜻이 있어서 보내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두고 얘기해도 한참 얘기거리가 될 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옛날 말로 하면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수태고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남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그 즈음에 수태고지가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고 그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이에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뭐한다?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수태고지. 예수님도 수태고지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요. 믿음으로 받으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적의 아이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오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형편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그는 이미 경수가 말랐습니다. 성경적 표현은 태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죠? 기적의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 다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연배예요. 연배. 저 주변에 황인철 목사라고 있는데 몇 월생인데 이러더라고. 저보고 같은 갑장인데 이런 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음력 6월인데 양력 6월인데 한 방 친다고 음력으로 3월 7일이다 그렇게 했거든. 지는 1월 9일이다. 내가 물었죠. 양력이가 음력이가 음력이다. 나는 너 위에 뭐 있다고. 이 서열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시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는 예비자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먼저 영화를 보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그에게 더 환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의 공동체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신분의 고백이 세례 요한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가?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요. 자기는 뭐하다? 성경은 빛이 아니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뭐라면 신발끈을 물고 풀고 매는 것조차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누구에 비해서? 예수님에게.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대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지지요. 정말 멋지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또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작정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운용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도 역사의 주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작정.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에서 나 개개인에게 뜻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리합니다.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이건 뒤에서 아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산다는 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송정제일교회에 불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주간 빠르게 일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와야 돼요? 여기에 와야 돼요. 근데 그저 우리의 삶이 그냥 떡으로만 이러저러한 어떤 거기에 함몰되어지면, 쏠려버리면 우리의 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가운데에 예정하신 성도로서의 인생 목적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양식 먹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어려우냐면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면 영광이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말을 바꾸면 애썼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 평가가 내한테 선하게 오지를 않아요. 아이고 지가 역시 잘난 줄 아는가 봐. 지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는가 봐. 뭐 이런 소리를 혹여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헌신과 수고가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해봐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영광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람은 찌질해지고 이 모든 일의 결과의 기쁨은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어저께 김장을 잘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김영배 집사님이 온다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배추 한 포대기 치대지도 안 해놨는데 그 몰라 오는데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밥 사준다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 영광이 되네.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얼마나 깍듯이 인사했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죠. 기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바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여정에 곧 누가 항상 떠올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떠올려져야 돼요.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주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잘 새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상당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화려한 옷일 것입니다. 그의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전 안입니다. 제도권 안입니다. 권력 안입니다. 기회를 늘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머뭅니다. 약대 트롯을 걸쳤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으로 대신했었습니다. 네로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네로라.
내놓으라, 내로라. 이것 가지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나 이게 또 내가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로라가 맞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를 찾으려 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내로라. 그렇게 아주 멋지죠. 멋진 고백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 책임을 지고 함께 먼저 짐을 지고 가는 내로라.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에 살피겠습니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비굴한 자의 하나님. 그때 한번 또 다시 생각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굴한 자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쪼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항상 이율배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굴한 자가 이 사람 저 사람인 게 맞죠? 동의하십시오. 예라고 하세요 빨리. 맞죠? 근데 그 비기불하고 찌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동의해요 안 해요? 내가 비굴한 자잖아. 네? 내로라. 드러내기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라. 나를 말하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그를 말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러한 것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빨리 메모를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 자, 이건 이제 그러면 영광의 본체를 한번 볼 건데 이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성을 밝히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실제하고 있는 탁월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이요 나중이시 그랬었는데 이게 다른 세상에서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에게 적용돼요 안 돼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하나님께만. 또 뭐예요? 스스로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또 나중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온유와 긍휼과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공의와 긍휼 이런 거에 비하면 늘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본체적인 영광, 하나님만 가지는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40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40일 동안 그의 영육을 거룩하게 분별하신 것 같거든요. 40일인데 올라갈 때 백성들을 같이 끌고 갔나요? 중간에 머물게 했나요? 머물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체적 영광에 노출이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만큼 존귀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았어요. 바위 저 등 뒤로 설득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가렸잖아요. 자기 얼굴을. 이게 하나님 본체적인 영광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부활 이후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영광이 뭐다? 본체적 영광이에요. 본체적 영광. 자, 그러면 확장된 영광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설명을 할 건데 뭐라고요? 확장된 영광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죄송합니다. 그대로 노출이 되면 사람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흘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가서 입혀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이 영광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팔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 전으로, 예배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열렬한 마음, 간절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경험이에요. 일반적인 경험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멋지잖아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대령 장로님이 엊그제 미국 갔다 왔어요. 2달? 근데 굉장히 슬림해졌는데 육아가 진짜로 일단 나중에 한번 인사하기로 하고요. 근데 그랜드 캐년을 미국에 본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 이과수를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가실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그랜드 캐년과 이과수는 보고 천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장해요.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20여 년이 가까운 그 사진들을 전부 소환을 해가서
이렇게 돌려보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에 뚜렷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캐년 거기에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고 이 가수에서는 1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이 스케일 앞에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이 소리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것을 두고 우와!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장엄함, 이 위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감탄하며 감동하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지난주 그 기도회 할 때 할렐루야 인사하라고 했더니 한 주 지나고 나서 만났는데 할렐루야를 어찌나 인사를 잘하든지, 근데 2주는 안 가네. 한 주는 가더만은.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놔놨으니까 저기 장산에 올라가도 아마 분명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럴 것 같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움, 소소한 어떤 그 변화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처럼 보편적으로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또 뭐해요? 개인적으로도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또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영광을 가지고 권세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사장도 보십시오. 그 영광이 왔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서서 섬길 수가 없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성도의 당연한 태도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본체에서 확장되어서 우리에게로 흘러와요.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발산적 영광을 가진 자가 이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 이게 효과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모토가 가능한 겁니다. 소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내 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하는 거가 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지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 서울에 규모 있는 교회에 가서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본기가 잘 돼 있고 신앙에 건실한지, 참 신실한지. 그래서 묻습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냐고.
그러면 그의 고백에 의해서 부산 송정제일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돼요. 그런데 그 하는 짓이 좀 뭐 그렇거든. 그래서 누가 부산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이가 어느 형제 보니까 아이들아 그 교회는 가지 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광의 확장이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겠죠? 나는 주님의 편지 거울이요 닮은 꼴이어야 하고 나는 송정제일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하여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제 말씀을 거둬야 할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본체적 영광으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것은 그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의이 되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워 드리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손녀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할아버지한테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줄 거예요. 해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받는 것보다는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어떤 삶의 방식을 이제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누구에게 주변에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확산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참으로 낮은 자로 오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 생각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떠올리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십시오. 편지하십시오. 지난주에 감사 편지를 하자 하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서 제가 서서 하나씩 다 줬습니다.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더 있는데 분명히 더 있는데 안 받은 못 받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거기 있는 거 나누십시오. 인사할 때 내가 다시 나눌게요. 응? 누군가에게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십시오. 굳은 것을 펴십시오. 낮은 것을 돋우십시오. 높아진 것을 낮추십시오. 그게 성탄의 온전한 정신입니다. 올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의 시즌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든지 소리할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번 성탄 시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다 기쁨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